우리가 항상 듣고 있는 말씀들 중에서 그저 막연하게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소유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가족은 그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혈육의 관계라 할지라도 믿음 없는 곳으로 이끄는 것은 영적인 원수들의 행위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하고 분별하는 가운데 행하여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것을 우리 주님은 부탁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복음 12장 52절에서 53절까지를 보면 주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해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도,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52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7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17페이지 정도에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자, 이 말씀의 의미, 믿음 안에서 하나 되지 않았을 때의 상황으로 우리 주님은 집안에 함께하는 원수들을 조심하는 가운데 믿음이 없는 가족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하는 자들로 믿음을 빼앗기거나 양보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끌려다니지 않을 것을 부탁하시는 가운데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를 보면 또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여 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아야 되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또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보며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실 때에 이때 회당은 지금의 교회지요. 그 교회에서 주님이 설교를 하고 계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와 동생들,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좀 하려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어디에 서 있었느냐? 밖에 섰더니 곧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온 것이 아니라 다만 인간관계 속에서의 교제를 위하여서 회당 밖에 서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그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만나보기 위하여서 밖에서 기다립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예배를 드리러 오던 사람이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을 보고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면서 손을 내밀어 회당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39절까지를 우리 또 합독을 해봅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39절까지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 말씀들, 우리가 지금 합독한 말씀들을 보면은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
정말 그 안에서의 어떤 누림, 같은 믿음 안에서의 어떤 흐름, 그리고 연결된 행동, 행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그런 형제, 자매, 아니면 부모, 아니면 남편, 아니면 아내를 따라서 세상 밖으로 이끌림 받을 때에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시는 건가요?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살면서도 이러한 것들을 범하여 가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합독한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39절까지 보니까 사람의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요? 집안 식구라고 하고 있어요. 집안 식구. 무슨 말이냐? 집안 식구들이 원수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한 집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근데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남편이 어디 가자 하면 강하니까 따라가잖아요. 누구에게 진 거예요? 마귀한테 진 거예요. 사단에게 진 거예요. 원수에게 진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 교회 안에 지포를 가진 자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 큰 교회를 나가시는 분인데 나는 몰랐어요. 어떤 분이 와서 인사를 해요. 어머,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알지요. 중앙동에 그 산속에 교회 목사님 아니십니까? 어머, 어떻게 아세요? 오래전에 봤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지금도 그 교회 잘 나가십니까? 아니요. 개척교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다 차려놓은 밥상을 받는 것보다 그 밥상을 차려놓는 사람으로의 자세로 개척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이쁜지 등을 두들기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한 마음가짐이 얼마나 이쁜지, 그 큰 교회에서 그 많은 것을 누리다가 이제 개척한 개척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사람도 우리보다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많은 사람들은 개척교회를 떠나서 큰 교회를 선호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를 선호하는데, 야, 이쁘다. 이 사람은 육신의 생각을 버린 사람 아닙니까? 육신의 생각을 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상가에, 조그만 상가에 위치한 교회로 가는 거예요. 이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몫에 태운 십자가. 자기가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예수님 때문에 빼앗기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자기 때문에 빼앗기는 것은 예수님 보상해 주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의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만큼 믿음 안에서의 삶이 중요한 것임을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 자매, 부모, 자식들 때문에 믿음의 방해를 받지 않는 자들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을 하고 행하라는 그 주님의 뜻이 이렇게 강하게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주시는 이 말씀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절단이라고 하는 단절의 아픔이 없이 여기 한 발 저기도 한 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바라고 원하는 구원도 이루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여 주고 계심을 명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옛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것에 대하여 한마디 변명과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그대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이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듣게 하시는 말씀에 어떤 방해도 들 수 없는 가운데 순종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자기만의 아방궁인 영적인 어둠에 갇혀서 자기 생각과 계획에 갇혀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신명기 20장 3절의 말씀처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로 영적인 모압과 암몬의 결과를 안고 가슴 쓰린 후회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라고요? 절대로 거짓이 아닙니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그것이 복이 되었든지 그 반대의 것이 되었든지 분명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확고한 믿음 안에 거한 믿음의 사람들로 결단의 삶을 살아갈 아주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 각자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들어봅니다. 자, 본문을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는 시작.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루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니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칼이 때가 줄곧 오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 오늘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합독한 18절에서 그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분명히 임하시는 분을 알아야 되는데 이 뜻만 지금 알려드리고 나중에 설명을 드립니다. 이 뜻은 언제 어느 때에 해를 당하는 일들로 아니면은 아름다운 축복의 결과로 내 앞에 순간적으로 임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시간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무엇과 같이 임한다고요? 다볼같이 또 해변의 무엇과 같이요? 갈멜같이 오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볼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하면 채석장. 다볼은 히브리어로 타보르이며 뜻은 채석장인데요. 이 채석장은 뭐하는 곳이죠? 완전히 돌산을 폭파시켜서 돌을 캐내는 그런 산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갈멜은 히브리어로 카르멜이며 뜻은 동산 또는 과일나무가 있는 정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뭐냐면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그리고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느 때 어느 날짜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꼭 그렇게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느 시간 나타날게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때가 되면 그렇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분으로 18절의 말씀은 19절과 연결하여서 보게 되면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서 무엇을 꾸리라고 하십니까? 포로의 짐을 꾸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여겨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나그네의 삶으로 여기면서 언제라도 천국에 입성할 준비가 되어진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19절에서 노비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두 가지의 의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의 노브는 히브리어로 노부이며 뜻은 높은 장소 또는 산당, 그리고 또 하나의 노브는 히브리어로 노프이며 뜻은 흰 성벽으로 지금 본문에서의 노브는 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노브는요 애굽 최초의 통일 왕국의 수도로 이곳은 창조와 예술의 신, 애굽의 최고의 주신인 푸타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황소신을 숭배하는 곳으로 유명했던 곳이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금송아지를 숭배한 것을 모방한 것으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으로 이 모든 것들을 표현을 해본다면 우리의 믿음이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맞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첫째 목적인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육신의 복을 먼저 생각하면서 그렇게 만족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야 다인 것처럼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가는 투기적인 삶에 너무 젖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늘 모든 범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세상의 것들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로 먼저 영혼이 깨어나는 그런 복을 받는 누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깨어있는 것, 내 영혼이 깨어있는 것. 영혼이 어두워지면요 치매가 와요. 아무것도 생각을 못해요. 영적인 치매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은 것이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기억이 안 나요. 응? 우리는 항상 먼저 우리 영혼의 복을 받아들이며 먼저 있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의 삶이 우선인 것을 항상 알려주고 계시면서 언제 어느 때에 곧 채석장에서 돌산을 폭파할 때에 돌덩어리가 막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날아가요. 근데 그 옛날에 그 채석장에서 막 그 안전장치를 잘 안 해가지고 이 돌들이 막 폭발을 하면서 남의 집 지붕에 뚝 떨어지면 지붕이 다 깨지고 그랬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사람이 죽고 그랬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받을 자에게 너희가 순종했느냐? 복이에요. 불순종했느냐? 달기를 갔느냐?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채석장에서 돌산을 폭파할 때에 돌덩이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 날아가는 돌덩어리처럼 순간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믿음을 지켜가는 순종의 삶이 되기를 부탁하신 것과 함께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해변가가 무엇으로 이루어진 땅입니까? 여러분들 모래로 이루어진 땅이에요. 자 그러면 모래로 이루어진 땅이라면 그러면 그 땅에 과실나무로 이루어진 정원이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말도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되는 거예요. 응? 어떻게 바닷가 모래사장에 과실수로 가득한 정원이 이루어지겠느냐는 얘기죠.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들어봅니다. 너희가 많은 사람들과 어우러짐 속에 있어도 믿음을 잘 지켜가고 순종의 삶으로 산 소망을 이루어가기 위한 믿음의 결단으로 은혜 안에 믿고 행하여 간다면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한 은혜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가는 갈멜의 삶이 될 것이다.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변개하거나 아니면 바꾸시거나 하는 분이 아니신 것을 믿어라. 믿음 안에서의 승리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복이 이러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모래밭 가운데 있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 같은 어떤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을 하고 눈으로 보기에 만족스럽고 왜 그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어 하는 가운데 말씀을 비켜가는 사람, 자기만의 생각으로 계산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될 말씀으로 20절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해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 일지라도 북으로부터 뭐가 온다고요? 쇠파리 때가 줄곧 오리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요. 보세요.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또는 즐기기에 세상은 한없이 황홀합니다. 한없이 황홀하고 송아지가 태어나서 젖살이 오르고 용기가 나고 건강해 보이고 잘 뛰어노는 것 같지만 자유스럽게 여겨지고 아주 그냥 야 저놈 정말 잘생겼다. 그러나 쇠파리가 어디에 붙어요? 소에게 붙어요.
그 몸에 새파리가 항상 꼬여서 붙어있기 때문에 소는 꼬리를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항상 턴. 왜? 이 네 발로 들어가지고 발로 털 수는 없잖아요. 꼬리를 가지고 항상 털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별되이 살아가라 하신 이 세상 영적인 애국은 북으로부터 무엇이 온다고 하십니까?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쇠파리 아세요? 쇠파리 보았습니까? 네? 봤어요? 우리는 소를 키워봤기 때문에 쇠파리를 직접 보았던 사람이에요. 쇠파리는요, 소 가죽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얼마나 질깁니까?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 소의 두꺼운 가죽을 뚫고 그 살갗에 알을 낳기도 해요. 자기가 뚫은 구멍 안에 알을 낳아 자라게도 하고, 그 소의 피를 빨고, 더 나아가서는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곤충으로, 쇠파리가 피를 빨 때에 그 파리가 다른 데서 가지고 온 균이 사람의 혈관을 타고 움직이면 그 기관들을 파괴하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곤충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시대에 보니까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너희가 보기에 좋아 보여도 순간순간 뭐가 달라붙어요? 쇠파리 떼가 달라붙는데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문 있는 46장을 통하여서 이 쇠파리의 의미를 북쪽에 있는 느부갓네살이 이끄는 바벨론 군대로 애굽을 침공할 때의 모습을 북으로부터 오는 쇠파리 떼로 비유해서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킨다면, 너희가 지금 세상을 향하여 애굽의 거한 자로 살아간다면 바벨론 군대로 사악한 영의 군대를 우리에게 비유해서 말한다면 악한 영들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뭘로? 포로로. 본문 1절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돌아오라. 멀리 가지 마라. 세상의 거짓의 앞잡이 마귀의 소굴에 거하는 자가 되지 마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있게 되고, 어둠으로부터 계속 보냄을 받는 더러움에서, 곧 썩은 시체에서 계속 번성하여 가는 쇠파리에 의하여서 공격을 받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유혹에 의하여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쇠파리 떼에 의해서 영이 추구하는 어머니나 아버지를 통하여서 그 자식들에게까지 쇠파리 떼로 인한 공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죄가 되물림 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자들로 해변의 갈멜같이 임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전진을 이어가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결단하여서 행하여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를 볼 때에 예레미야 48장 6절을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예레미야 48장 6절입니다. 시작.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아멘.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읽어가면 이 노간주 나무, 도대체 이게 뭘까? 도망하여 네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하시는데, 도대체 무슨 뜻일까?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절대 몰라요. 이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봅니다. 이 말씀에서 도망하여라는 말을 순간순간 알게 모르게 지어가는 죄를 회개하며 쇠파리 때 공격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아버지 앞에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얻어진 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광야와 같은 이 애굽에서의 삶이 노간주 나무가 될지어다 하셨는데요. 노간주 나무의 의미는
멸망에 직면한 모압의 비참한 신세를 광야에 처량하게 서있는 한 그루의 노가주 나무에 빗대어 묘사한 나무의 의미가 되지만, 우리 오늘 듣게 하시는 말씀의 맥을 따라서 보게 되면 당시의 시내 반도를 비롯한 팔레스타인이나 중근동의 건조한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나무가 노간주 나무입니다. 노간주 나무로 이 나무를 떨기나무라고도 합니다. 떨기나무. 자, 성경에서 떨기나무는 모세가 광야를 지나가다가 만난 나무입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그 떨기나무 중앙으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모세가 들었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현재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는 노간주 나무의 의미는, 이 광야 같은 노간주 나무의 의미, 이 광야 같은 애굽에서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고 항상 그렇게 순간순간 지쳐가고 아니면 정말 어떤 그런 좀 쉬고 싶고 막 이러한 일들로 가고 있지만, 누구를 기억하는 자가 되라? 모세가 광야를 지나가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가까이 가다 보니까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로부터 모세의 가는 길이 달라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목동. 자기 장인의 양들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목동의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짐승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준 거예요. 만나 주어서 목동의 일을 버리고 그때로부터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도 이제 이 산에 올라와, 성산에 올라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떨기나무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습니다. 너희를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안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무엇으로 달라져야 돼요? 믿음의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아요. 도망해라. 네 생명을 위하여 도망해라. 도망해라.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잡아 당기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그것들과의 싸움에 관계하지 말고 우리 일을 열심히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서 달려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노력과 업적으로 모든 일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가운데 육신의 삶에 쌓여져가는 부유함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며 행하여 간다면 정복을 당하게 되고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는 가운데 쇠파리 때에 의하여서 전멸당하게 될 것을 48장 7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른 길과 생명의 길과 복의 복을 더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서 듣게 하신 말씀들을 이 시간에 마음에 확실하게 새긴 자들로 많은 결실을 이루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의 삶을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이슬과 같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육신의 삶도 정말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죠? 육체가. 응? 육신의 삶도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즉 산소망을 이룰 믿음이 먼저인 것을 기억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건강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이 모래밭에 갈매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버지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로 마음에 확신을 담고 그렇게 믿음 생활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그 어떤 사명, 너는 어떤 사업을 하니, 어떤 일을 하니, 먼저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서 사업을 하니, 직장에 다니니,
너 하루 뭐 일당을 받고 다니니? 그게 내가 할 일들이잖아요. 세상에서. 충실히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 다니는데 일주일에서 3일은 가고 내가 몸이 아파서 못 갑니다. 내가 어째서 못 갑니다. 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회사에 덕이 절대로 안 돼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내가 뭐 오늘 바빠서 어떻게 해요? 저떻게 해요? 한다면 그게 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로 안 돼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주부로서 시장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막 그냥 조금만 더 줘. 깎아줘. 어떻게 줘. 어떻게 줘. 덕이 돼요? 안 돼요? 덕이 되는 삶을 살아요. 누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성령에 의하여 이끌림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라. 조금 더 주면 이거 더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주세요 하는 그런 어떤 좀 마음, 너그러운 마음도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요만큼 주고 싶어도 이만큼 줘요. 왜? 돈을 보여가니까. 저 사람 좀 달라.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내 믿음을 쓰러뜨리고자 하는 어떤 것들은 다 우리의 원수입니다. 나의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들은 다 원수인 것으로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 듣게 하신 말씀들, 너희가 애굽에 거하여 산다 할지라도 정신을 바짝 차린 자들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갈매에 그냥 완전한 그 축복으로 그 모래밭 위에서라도 정말 아주 생각지도 않았던 것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겠다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부여잡고 채석장에서 날아드는 그 돌덩이 하나의 아픔과 공격 속에 괴로움 당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행하여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름다운 복을 마음껏 누려가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입고 그리고 주어진 모든 그런 은혜 안에서 복의 복을 더하여 가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